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마음의 상처로 가득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온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특별히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근데 과연 그들은 자신의 마음과 정신과 육신의 그 영적인 상처가 치료함 받고 돌아갔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사두개인들은 세상의 안일함에 빠져 사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는 안일함, 그 죄된 것이 자기의 인생에 성공을 가져올 줄 알고 사는 안일함 가운데 사는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치유함받기 위해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 들게 하려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형에 달아 죽게 하려고 지금 예수님께 문제거리를 가져왔어요. 그것이 어떤 문제였을까요? 본문의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문제는 지금 분명히 누가가 밝히고 있어요. 그 뭐냐? 부활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들이 왔다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이 세상에서 세상의 안일함에 사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부활이 없으니까 심판받을 것이 없잖아요. 죄 가운데 빠지며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두개파인데 이 사두개파는 역사적으로 오랜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략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 중에 사독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독 제사장과 관련된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라고 합니다. 대략 850년 동안 조용히 지냈어요. 성경에서 잘 안 나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역사에 나오게 됐는데, 대략 기원전 16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160년 전부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두각을 나타나게 되었어요. 두각을 나타난 이유가 뭐냐면 정치적인 세력으로 두각을 나타나요. 대표적인 세력이 로마라는 세력과 결탁을 하였던 것이죠. 사도계파는 이 로마와 손잡은 유대 땅을 지배하는 누구였냐? 제사장들이었다. 사독이 누구였어요? 제사장.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제사장들이 누구냐? 사두개파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들이요, 부활을 믿지 않고 있었다. 이 세상의 안일함에 빠져가지고 뭘 했습니까?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솔로몬도 얘기했고 이미 다 1000년 전, 2000년, 1500년, 1200년 다 얘기한 것인데 다 집어쳐버리고 성전을 뭘로 생각했느냐?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지금 사두개파다. 거짓 제사를 드렸죠. 흠없고 좋은 곳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다 병들고 쓸데없는 걸, 쓸모없는 걸.
그러면서 유대 백성들에게 왜곡되고 삐뚤어지고 잘못된 신앙을 가르쳐서 완전히 자기들이 통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사두개파만 부활이 없다고 믿은 것이 아니라 그 통제를 받고 영향을 받았던 유대인들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보면 알아요. 그 사람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2제자들 왜 예수님을 따랐죠? 부귀와 명예를 얻으려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께 몰려온 사람들이 다 똑같이 세상의 안일함에 빠진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되었고, 제자들은 거기에서 뭐 했습니까? 도망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진정으로 백성을 사랑한 지도자들이었다면 백성들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했어야 되는 마땅한 것인데, 온전히 자신들의 안일함을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하는 나쁜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영화를 말씀드렸는데 그 영화의 주인공인 웨일이라는 이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이 웨일이라는 친구가 절친이 있었어요. 척이라는 친구예요. 근데 이 척이라는 친구는 어떤 존재냐, 웨일이라는 친구에게 웨일이라는 친구가 존재하는 이유였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일에 무조건 동의하는, 그 친구가 막노동하거나 노무자로 일하면 같이 막노동, 그게 행복이었어요. 이 친구. 근데 척이라는 친구는 가만 보니까 이 웨일이라는 친구가 너무나 괜찮은 친구. 더군다나 최근에 대학교 가가지고 그 문제를 풀면서 두각을 나타내니까 이 친구는 내가 옆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게 됐어요. 그래서 중노동, 노무자 일을 하면서 잠시 쉬는 시간에 이 척이라는 친구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이 웨일이라는 친구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합니다. 넌 내 친구니까 이런 말 한다고 오해하지 마. 20년 후에도 나와 같이 노무자로 있다면 넌 내가 죽여버릴 거야. 같이 놀고 한잔하며 웃는 거 나 너무나 좋아. 너와 함께 있는 거 너무 좋아. 그러나 내가 하루 중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인 줄 아니? 내가 차를 몰고 너희 집 앞에 가서 그 차에 내려서 너희 집 문 앞까지 10초랑 걸어가면서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내가 행복해. 내가 뭘 생각하는 줄 알아? 작별이란 인사 없이 떠나가기를 나는 그 10초 동안 생각. 그게 나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 웨일이라는 친구가 이 척이라는 이 친구의 진심 어린 충고를 듣고 나서 마침내 그 트라우마를 극복할 결심을 하고, 그리고 교수한테 편지 한 통을 남기고 자신의 길을 간다는 그런 영화의 엔딩 장면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상처, 인생의 문제를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는 바라는 마음으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은요,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능히 믿는 자로 하여금 능치 못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성 중에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이 있습니다. 주님 내게 오시며, 1절 가사 이렇게 됐는데, 세상 북이 안일함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우리 반주와 함께 우리 1절만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흙이 아니람과 세상 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안일함에 빠져서 주님을 만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주님의 자비를 바라는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힘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각양각색의 트라우마를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그 영적인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3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계속해서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누가 부활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성전에 들어와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그 전에 마지막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그 공격이 뭐냐? 부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에겐 부활은 있을 수 없고,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들이 내세운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유대인들 속에서 행해지고 있는 혼인법에 관한 말인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의 그 혼인법을 계대 혼인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근거는 신명기 25장 5절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럼 신명기 25장 5절과 계대 혼인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읽었던 본문 28절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첫째가 자식이 없어 죽으면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하여 형의 재산의 상속자를 낳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는 특별한 혼인법, 계대 혼인법, 신명기 25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이 계대 혼인법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부활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데, 부활 부정론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 다음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둘째와 셋째와 마지막 일곱째 모두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으면 부활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이 말의 의미는 뭐냐? 부활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믿음이 무엇인가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지 않고 부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 사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부활의 자녀인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고 너희는 부활의 자녀인데 왜 그걸 믿지 않고 있느냐라는 반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간단했어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혈통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러면 좋아요.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면 그럼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 이 사람들이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왜? 부활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활의 자녀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활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자녀는 꿈이 아니에요. 실제는 실제. 근데 꿈도 아니고 실제인 것도 모르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분이 100만 불짜리 습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브라이언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방문 판매원을 시작하면서 세계적인 비즈니스 컨설턴트가 되었고 인생을 역전시키는 산증인이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그의 노하우를 집약한 것이 이 100만 불짜리 습관인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습관을 갖는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습관을 갖는다. 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습관을 갖는다. 이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한 말이에요. 성공하는 사람들을 잘 보니까 성공하는 이유가 있어. 성공하는 습관이 있는 것이죠. 실패하는 사람들을 잘 보니까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 실패하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습관을 만드는데 결국 습관이 무엇을 만드는, 누구를 만드는, 인간을 만든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 책에서 또 눈에 띄인 글귀가 있는데 성공의 이러한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공을 꿈꾸는 습관이다. 이분은 습관이라는 말을 썼어요. 성공을 꿈꾸는 습관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성공을 꿈꾸는 것을 습관처럼 늘 생각하고 꿈꾸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영화 속의 주인공 윌이라는 이 청년이 트라우마의 벽을 넘지 못해요. 근데 이 숀 교수가 이 윌이라는 청년에게 반복해서 한 말이 뭐냐면은 너는 꿈이 있느냐는 거예요. 꿈을 가진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인생의 존재의 의미가 척이라는 친구였기 때문에 척이 이거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하면 저거 그냥 따라다니면서 그와 함께하는 이게 꿈이에요. 그 내재된 본능의 그 꿈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숀 교수가 이 윌에게 말합니다. 꿈이 없다고? 그런데 왜 그 많은 대학 중에 왜 MIT 대학교에 와서 청소부가 되었냐는 거지. 왜 그 많은 대학에서 왜 MIT 대학교에 청소부로 일을 하냐? 왜 안 하면 됐지? 왜 여기 와서 이 청소를 하냐? 너는 네 꿈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 꿈이 너를 지금 여기에 오게 하였고, 너는 그 트라우마의 벽을 넘어 있는 그 꿈을 발견해서 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큰 꿈 바라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실제가 무엇인지만 좀 생각해 달라는 것이죠. 우리의 실제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 가슴에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부활의 자녀입니다. 저는 이 믿음 정말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그 믿음은 헛된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당당하게 말하고 사세요. 마귀 사탄 악한 이들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 주변을 맴돌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부활의 자녀야, 그렇게 말하고 선포하고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상처들, 그것을 극복해내서 세상의 안일함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로 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사두개인은 하나님의 자녀에 실패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본문의 3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반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할렐루야. 그 사람이 사는 은혜가 어디에서 공급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으니 모든 사람이 살게 되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를 신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 66권 중에서 딱 5권만 인정하는 거예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성경으로 인정하고요, 모세만을 신봉하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모세오경을 읽어본 결과 뭐냐? 부활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세오경에서 출애굽기에 나온 그 모세가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은 그 말씀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너희는 읽지 못했냐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문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여기서 주라는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37절의 하반절에 칭하였다,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헬라어 본문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헬라어 본문은 레게이라고 써서 현재형을 썼어요. 칭하였다가 아니라 칭하느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삭 때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야곱 때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분으로 있습니까?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이 본문에서 주인공은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누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살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첫 열매가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 계절이 되면은 남부지방부터 열매가 좀 맺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부지방에도 때가 되면 열매가 나오겠구나. 그럼 중부지방에 열매가 나오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북부지방에도 열매가 나오겠구나. 예수님이 첫 열매, 예수님이 부활의 열매가 되었으니 때가 되면 다 믿는 자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게 누구의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 주님께서 부활하게 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전희준 집사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술을 다 하시고 조용히 자택에서 눈을 감으셨습니다. 주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인을 사망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부활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자녀는 부활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활이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에요. 헛된 믿음. 헛것 믿고 있는 것이. 북한 치하에서 그 생명 걸고 지하교회에서 믿음 지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숨어서 매일같이 극동방송 들어가시면서 그 방송 들으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그분들이 무슨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줄 아세요? 부활의 믿음, 부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생명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성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가운데 그 포탄 떨어지고 총알 날아오는 그 가운데서 그들이 무슨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부활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상황도 이겨나가리라. 기근과 질병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이겨나가십니까? 부활의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기근도 멸하게 해주시고 질병도 멸하게 해주시고 고난도 면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나무가 꽃을 피고 싶어서 꽃을 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꽃을 피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절이 돼야지 꽃을 피우는 거예요.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야지 나무가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들의 삶과 환경이 우리들의 믿음과 다르고 맞지 않다고 하여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의 계절이 임할 때 여러분 세상의 안일함에 취해서 열매 못 맺는 신앙 되지 마시고 믿음을 잘 준비해서
부활의 그 열매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은혜와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221시간 열흘 만에 막장에서 소중한 생명들이 구조되었습니다. 지하 190m 아래 매몰된 생존자들은 3일 동안은 어떻게 하든지 그 190m 그 땅속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탄약도 폭탄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다 해봤. 마지막 3일 되니까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이제 포기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어요. 마지막 7일 8일 되니까 이제 완전히 포기해서 둘이 부둥켜 안고 이제 죽었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땅 위에서 저 멀리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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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탄 터지는 소리. 그 폭파음은 이 광부들에게 희망의 메시지였고 희망의 소리였어요. 아, 언젠가는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계절은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환경과 여건, 시대의 조를 보면 주님의 계절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깊은 트라우마에 지금 파묻혀 있지요. 그러나 땅을 우리는 폭파음과 같이 폭파음을 땅속에 있는 그 광부들이 그 폭파음의 희망을 가졌듯이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사회를 덮어주심으로 주님이 공급하여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지금 이 사회가 크게 겪고 있는 이 트라우마의 벽을 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땅속 190m가 아니에요. 죄의 그 가운데 파묻혀 있어도 우리 주님은 찾아가셔서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환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된 유업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부활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변치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